오늘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습니까? 아우, 너무 대답 잘했습니다. 받으셨어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외우기도 좋아요. 1, 2, 3으로 외우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영접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는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거주하신다는 뜻이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내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내주는 다 우리 안에 있지만 충만하지 못한 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함께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받는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분명한 배경이 있어요.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같이 비교하고 있는지 제가 그 말씀을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사건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불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고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하여 야고보와 요한과 모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렇게 겁이 많고 그렇게 실수 많았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는 그가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반응은 똑같아요.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에 자복하며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새 술에 취하였다.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술 취한 사람 같아. 여기에 참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를 보고 야고보 보고 요한을 볼 때 저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이다. 술 취한다는 것이 성령 충만하고 유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 어떻습니까? 술에 지배를 당합니다. 술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술을 마시지만 한두 잔 마시고 한 병, 두 병, 세 병 마시면 나중에는 술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내가 술을 통제 못합니다. 술이 나를 통제하는 상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내주로 인하여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까 아멘 했잖아, 그죠? 아니면 우리가 구주를 못 믿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주관하고 성령님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멋대로 가고 성령님을 내가 지배하는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령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저 사람들 세술에 취하였다 하는 말이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냥 술이 아니고 세술에 취하였다, 성령의 세술에 취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은 완전히 달라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 술 취한 사람은 짐승같이 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같이 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에요, 짐승. 어떻게 보면 술 취하면 처음에 양처럼 온순하다가 더 많이 마시면 사자같이 됐다가 나중에는 원숭이같이 됐다가 더 마시면 돼지같이 그냥 아무 때나 들어 눕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깰 때 야, 잘 마셨다, 보람 좋다, 보람 있다, 내일도 또 마시지 하는 분은 없어요. 아무리 알코올 중독자라 할지라도 속이 쓰리고 아프니까 나는 그 술 취한 게 한 번도 경험이 없어가지고 언제 한번 내 취해야 될까 하는, 안 취하고도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경험을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깨닫는 게 진짜 지혜 아닙니까? 매 맞고 난 다음에 깨우치는 것보다 매 안 맞고 깨우치는 게 낫듯이 우리는 알잖아요. 드라마 보고 TV 보고 하면 술이 쫙 깨는 순간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배 속이 아프고 뭐 해장국 먹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술 깨는 약 먹어야 되고 얼마나 몸을 상합니까? 우리는 아예 술 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술을 안 마시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왜 그랬는가? 자기가 어렸을 때 형님이 술에 마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형을 보면서 나는 절대 술 안 마셔야지,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온다 하면서 어디 청소년들에게 강의하러 가서 말을 하더라고요. 청소년들 딱 세워놓고는 여러분들 나를 보세요. 술을 마시다가 끊는 게 쉽겠습니까? 나처럼 아예 술을 안 마시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청소년 때부터 일체 술은 입에 대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리는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술을 안 마시고 아예 끊을 필요도 없는 게 더 쉬울 줄로 믿습니다. 술 끊으려면 참 힘들잖아요.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 혹시 한두 잔씩 하는 분 있다면 이번 기회에 싹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절대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나도 행복하고 또 가족도 행복하고 다 모두 나 만나는 사람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술 취하면 다 불행해지지만 술 마시지 않으면 다 행복해집니다. 우리 모두 금년도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세술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원어를 보시면 헬라어로 보면 플레루스테 엔 푸뉴마티, 푸뉴마는 성령이거든요. 엔 푸뉴마티, 그것은 성령으로, 플레루스테는 충만함을 받으라. 아주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 성경, 우리 개역 개정 성경 잘 됐습니다. 수동태로 나와요. 수동형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Be filled with Spirit. Spirit은 대문자로 하면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with Spirit, 성령으로 be filled, 충만함을 받으라. 수동태로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듯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불교는 인간의 수행을 강조하고 노력을 하고 돌을 닦듯이 해서 뭐 깊은 심산유곡에 들어가 돌을 닦고 또 사람들도 만나지면 안 됩니다. 끊고 수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제가 이 기독교 TV를 틀다 보면 캐톨릭도 나오고 그죠? 불교도 나와서 트는데 한 번은 어떤 승려 한 분이 나오는데 설법을 하는데 이 손을 이렇게 싹 드는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이 손이 왜 그러는? 이 사람 수양을 하다가 그 촛불에다가 자기 그 욕심 버린다고 모든 그 욕망을 버리기 위해 가지고 손을 태운 거예요. 손가락을. 이야, 그 사람 여기 자랑이에요. 이렇게 딱 손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압도돼 가지고 와, 저 스님 대단하다 하고 따른다는 거. 이렇게 딱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여러분 이렇게 딱 요거 딱 보면 그거야. 손을 그 사람이 이렇게 한 겁니다. 또 성철 같은 분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잠을 자는데 그냥 앉아서 잤다는 10년 동안을 앉아서 눕지 않고 장좌불화, 장좌는 오래 앉고 불화, 와는 누울 화자거든요. 눕지 않고 앉아 잠을 잤다. 10년을 그렇게 했다니까. 나는 참 목사 되기 정말 잘했습니다. 그죠? 근데 촛불에도 손가락 치지고 잠도 못 자가지고 이러고 쪼그리고 자면 어떻게 살겠어요? 나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욕심이 비워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하겠어요?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 나중에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열반한다 그러잖아요. 열반. 고승들이 죽을 때 열반한다 그러거든요. 그 열반송이라는 그 시가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평기광 남녀군 미천죄옥 가수미 활렴아비 한만단 일륜토홍 괴벽산이라. 그게 뭐라고 했느냐면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하였으니 죄가 하늘에 미쳐서 수미산보다 더하구나.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로구나.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려 있구나. 자기가 그렇게 수행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해도 결론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남긴 시를 보면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행으로 수행으로 손가락 태우고 뭐 잠도 쪼그려 자고 뭐 이렇게 한다고 가지고 우리 욕심이 비워집니까? 안 돼요. 기독교는 비우는 게 아니고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채우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채워질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마는 이 물컵의 주전자로 물을 따르게 되면 여기에서 일정 양이 넘치면 흘러 넘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버플로우입니다. 흐르는데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너무 흘러 넘쳐가지고 그 흘러 넘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 가정에 가면 성령이 흘러 넘치고요. 직장에 가면 성령이 흘러 넘치고 이 흘러 넘쳐가지고 나빠집니까? 다 복받게 하는 거예요. 흘러 넘침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다 복을 받게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우려고 하면 안 돼요. 비웠죠. 다 비운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깨끗하게 소재되고 청소된 마음에 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비운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비우지 말고 자꾸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꾸 채우고 욕심으로 채우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일회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충만.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리필이라는 게 리필 됩니까? 하면 직원이 예 요청하면 콜라와 사이다는 리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죠? 스테이크 같은 거 먹다가 콜라 좀 더 주세요 뭐 와가지고 또 따라주고 합니다. 그죠? 리필이 돼요. 리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리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채워줘야 돼요. 안 채우면 우리는 텅 비게 되면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전기 면도기로 면도를 하는데 배터리가 다 되었는지 하다가 이게 쭉 하니까 이거 아파가 따끔하잖아요. 이거 약이 다 됐구나. 그러면 바로 꽂아가지고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그죠? 녹색으로 바뀌면 그 다음에 면도가 잘 됩니다. 충전 받아야 돼요. 리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휴대폰에 충전기 딱 꽂아놓고 업무 보잖아요. 그래 아침에 출근할 때 다시 휴대폰 들고 나가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충전을 받듯이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차 운전하는 분도 항상 기름 잘 채워야 되는데 빨간불 들어와도 아니야 지금 한 30km 괜찮다고 가다가 그냥 중간에 서면 애 먹잖아요. 저도 한번 경험해봤어요. 신방 약속하고 아침에 저 용인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중구에서 경기도 용인까지 가려고 하니까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간 약속, 아침 첫 타임, 세대는 얼마나 많은지 한 열 몇 세대 된다 하니까 단단히 각오하고 이제 기름 좀 넣어놓으면 되는데 그냥 안 넣고 아침에 그거 아끼고 가가지고 이제 신방 끝나고 넣든지 하자 하고 가다가 그죠. 신방 잘 마치고 올 때 또 찾아보니까 없어. 주유소가 없어가지고는 해필이면 또 큰 길 따라 쭉 분당 수서 쫙 그죠? 그 도로 타고 쭉 오면 이제 주유소 만날 수가 없거든요. 교회 앞에 가서 지난번 교회 거기에서 중구에서 내가 넣는 데 가서 넣자 하고 하다가 딱 1호 터널 앞에 딱 섰어요. 올라가는데 서가지고 제가 내려가지고 요거 한다고 요래 지나가십시오. 요렇게 지나가네. 요래 지나가. 요러고 하다가 손이 아파가 나중에 한 15분 하고 나니까 뻐근하더라고요. 긴장하고 어떤 분이 가다가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다 창피당하고 기름 떨어졌어요. 15분 헤매다가 딱 요만큼 줘. 그거 뭡니까? 딱 그 500ml 이런 거에 조금 담아가지고 주유소 갈 만큼만 움직이도록 다 주의를 하더라고요. 그 보험에서 와가지고는. 그래 제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절대 그런 일 안 해야지 하고 했는데 또 한 번 또 장례 가다가 또 한 번 또 탁. 부목사 때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 되고는 한 번도 기름은 떨어진 적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뭐 그래 쫓기는지 항상 긴장 속에 따라다니고 하다 두 번 제가 빨간불 어기고 하다가 됐다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하면 빨리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야지 우리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채우는 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찬송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 말씀은 영혼의 같이 양식. 읽읍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기도는 영혼의 호흡. 찬송은 영혼의 맥박입니다. 찬송은 영혼의 맥박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는 또 한 주간 동안 힘차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다 혹시 또 떨어지면 또 수요일 날 와서 또 채우십시오. 또 금요일 와서 채우고 화요일도 목요일도 매일 있네, 그죠? 새벽에도 와도 채우고 채워야 돼요. 채워야만이 우리는 삽니다. 우리가 배터리 채우고 또 뭐 면도기 또 충전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우리도 영적으로도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은 과거에 받는 게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현재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과거에 성령 충만해도 지금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딸려서 너무 요즘 신앙이 좀 식어졌어요. 안 돼요, 여러분. 나이 드는 것도 핑계대지 말고 우리는 아무리 젊은 사람들 체력은 딸릴지 몰라도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과 찬송하는 것은 딸릴 필요 없습니다. 믿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있다면 우리는 나이와 관계없이 항상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인 것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받아야 돼요. 나중에 내가 직장생활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안정되면 이제 사업 때문에 바쁜데 좀 있다가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 좀 있다가 없다니까요. 이번에 태국 갔다 오다가 비행기 딱 착륙하는데 그런 일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저는 그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게 그게 처음 들었어요. 새가 그 이 엔진 속에 들어가면 엔진이 고장나면 그 기장이 얼마나 긴장했으면 더 넓게 돌아가지고 착륙해야 되는데 그걸 못 도는 거예요. 바로 앞으로 해가지고 짧은 거리라도 해보자고 최선 다했지만 하필 저 앞에 왜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놔가지고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폭발해가지고 그거가 없으면 싹 해가지고 블럭 같은 거 지나가고 저 뻘밭 같은 데 가면 다 살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어쨌든 우리가 그 사람들 그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안타깝게 세상 떠난다고 상상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미래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2025년 1월 12일 날 오늘 다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프레젠트라는 현재라는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가 선물입니다.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박수 한번 보냅시다.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는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화만 내고 짜증 부리고 불평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 부르고 항상 기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정에 다 나타날 때 남편이 구원받고 자식이 구원받고 아내가 구원받고 친척이 구원받고 다 직장이 다 복음화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9가지 열매, 사랑으로부터 절제까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EQ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EQ는 감성지수거든요. 감성지수. IQ 하지만 IQ로 성공할 확률은 20%. EQ가 높으면 성공하는 확률이 80% 높다 그래요. 여러분 머리가 나빠가지고 성공 못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잘못돼가지고 마음이 삐뚤어지면 마음이 병들면 우리 인생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보다 가슴 따뜻하고 인성 좋은 사람이 성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EQ가 낮은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 3가지는 참을성이 없다는 거예요. 참을성이에요. 화를 잘 낸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으면 물질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사랑과 관계 회복되고 사랑과 관계가 좋아지면 물질도 막 따라와요. 그래가 돈도 버는 거예요. 단골 왜 생깁니까? 그 주인이 좋으니까 사람들 자꾸 오고 인간관계 되면 물질도 오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사랑과 관계가 나빠지면 물질도 오다가 막힙니다. 항상 우리는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사업을 해도 성공하고 직장 생활에도 성공하고 신앙생활은 말할 것 없이 교회 생활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부터 절제까지 열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성품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사랑이잖아. 예수님은 기쁨, 희락, 오래 참고 온유, 겸손하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항상 자비롭고 선하시고 충성스러우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절제하셨잖아요. 절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을 닮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을 닮자. 네, 우리의 목표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직장에서 승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다 따라올 거고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성품 EQ 높은 이 9가지 열매를 잘 맺혀지게 되면 자연히 성공하고 자연히 승진하고 자연히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 닮는 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말인데 거룩할 성에 화할 화자인데 거룩하게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뭐 성경책 다 끼고 이게 아닙니다.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 목사님 정말 예수님 닮았다. 저 장로님 정말 예수님 닮았다.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정말 예수님 닮았다. 자, 이러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Q가 높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항상 3가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네요. 3가지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성령 충만하고 감성 지수가 높아지면 하여간 찬송이에요. 계속 찬송입니다.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19절을 보시면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 성령 충만은 찬송 충만이구나. 내 입술에 지금 찬송이 있는가? 아니면 탄식하고 있는가? 찬송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20절입니다. 감사예요. 감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한번 해볼까요?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합시다. 예, 또 성령 충만 받으면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을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하라. 순종하라. 또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피차 복종입니다. 또 자녀들아, 6장 에베소 6장,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피차 복종이에요. 또 종들아 눈가림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상전들아 위협하지 말고 아래 사람들 잘 대해주라 라고 이 나머지 22절부터 에베소 6장 22절 5장 22절부터 6장까지 말씀이 그런 분명하게 피차 복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 받으면 피차 복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게도 복종하지만 주의 종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복종하고, 장로님들,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장로님들에게 복종하라. 장로님들도 성도님들의 젊은이들에게 복종하고, 서로가 피차 복종.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피차 복종하게 될 때 이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찬송하는 교회, 성령 충만은 감사하는 교회, 성령 충만은 모일 때마다 피차 복종하는 교회.
이러한 열매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우리 흰돌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